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 전날 밤 특별히 그러하시는데 그 이전에도 많이 말씀을 하셨겠지만은 잡히기 전날 밤에 아주 자주 언급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제 성령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많이 근심하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여러모로 안심을 많이 시켜주지요. 그런데 그 안심시켜주는 것 중에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파라클레이토스란 말로서 돕는 자예요. 변호자라는 의미도 있고 곁에 계시는 자라는 문자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님도 이제 제자들 곁에 오신 돕는 자시죠. 그런데 자기와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 같으면서도 인격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알로스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을 쓰면서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는 말씀을 그날 여러 번 말씀하시고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어떤 분이신가 이런 말씀을 자주 이렇게 많이 하셨죠. 분량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내가 너에게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그래야지 아니면 성령이 너에게 오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큰 힘이 되고 유익이 된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어떤 면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시는 분인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짧게 몇 가지만 요약을 하면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래되 세상은 예수님이 이제 얼굴을 감추시고 세상에게는 안 비춰주시거든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계속 계시겠다는 뜻이지요. 사실은 아버지께로 올라가시지요. 인격적으로는. 그러나 영으로 말하자면 성령 동일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시거든요. 그들 속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온전히 성취됩니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그들 안에 계시며 그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심이 곧 임마누엘 아닙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동일하게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하시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이 함께하시고 성령이 그들 속에 함께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육신으로 예수님이 계실 때는 제자들 잠깐이라도 떠나면 제자들이 어찌할 바 모르는 일이 있습니다.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했을 때 풍랑이 있으니까 저녁 한 5시나
출발을 했겠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근데 아무리 가도 바다 물결이 가로막아서 바다 한가운데서 꼼짝 못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한밤중에 사경쯤에, 그러니까 뭐 새벽 한 3시, 4시 이때쯤에 예수님이 그때서 보니까 제자들이 큰일 나겠어요. 다 지쳐가지고 이제는 그냥 스스로 힘이 방기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녹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다가 바다를 밟고 오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함께 타시니까 풍랑도 물러가고 그리고 고요해지고 무사히 건너편으로 건너가지요. 그래서 제자들과 그때 육신적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지만은 이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니까 늘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그와 같처럼 우리가 고독감을 느끼거나 두려워하거나 외로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마치 우리를 늘 보살피시는, 평생의 어머니처럼 우리를 보살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 죄를 이기는 힘이 되어 주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시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책망한다는 말은 꾸짖는다, 물리친다 이런 말인데 아주 효과적으로 이렇게 각성을 시켜서 물리치시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죄를 알아요. 알면서도 그 죄에 끌려간단 말이죠.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이 우리를 흔들 때에 우리는 이 흔들리면 안 된다 하면서도 넘어지고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여기서 책망한다.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엘랭티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효과적으로 꾸짖어서 물리치는 뜻이에요.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죄에 대해서 우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위험성을 알게 하시고 죄가 흉측한 녀석이라는 걸 알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물리치는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지금 우리를 달콤하게 삼키려고 흔들어대지만 유혹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얼마나 그 속은 흉측해서 그것에 한번 잡히면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빼앗아 버리고 우리를 마치 에덴 동산에는 쫓겨난 아담과 하와 같은 꼴이 되게 만든다. 그렇게 되는 것을 알게 해서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이 우리를 만만한 상대로 알고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와 같은 죄의 바보를 여기겠지만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제 죄가 우리에게 오히려 굴복당하고 점점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제자들도 잡히는 예수님 잡히신 날 뭐 큰 소리 빵빵 치잖아요. 주님 죽는데도 오게도 함께 가겠습니다. 다 제자들이 그러거든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 나타나니까 다 도망치잖아요. 그러나 성령 받은 후에는 달라져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체포해서 죽였던 공의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들을 오히려 꾸짖는, 매를 맞을 때도 즐거움으로 맞고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거죠. 실제로 성령님은 구원의 인치심과 또 천국의 보증인이 되세요.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고 고린도서 1장 22절 21절 22절에도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의 구원을 인치신 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주심으로 인치셨고 또 우리를 보증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야말로 이 구원을 얻기에는 너무 가진 게 없어요. 우리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인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증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 보증인이 되어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증하니까 성령님 보증하니까 우리는 구원이 확정이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그와 같은 당당한 소유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치셨기 때문에 마귀도 손 못 대고 세상이 절대 손 못 대고 하나님부터 빼앗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바로 우리 구원의 인치신 자가 되셨고 우리의 영원한 기업인 천국의 보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장차 천국 들어갈 때에 마치 이보세가 이제 죽었을 때 시신을 마귀가 와서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때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길 원하노라. 우리 주님을 의뢰해서 말하니까 마귀가 손 못 대지요. 똑같아요. 성령님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고 인치신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를 마귀가 절대로 빼앗아갈 수도 없고 우리는 당당하게 그리고 힘있게 든든하게 천국에 들어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들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넷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돼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늘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련도 만나고 역경도 만나고 또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도 없기도 하고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아주 당황하기도 하곤 하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니다. 무엇을 구할까 알지 못할 때에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그가 원하신 뜻대로 대신 간구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해 주는 성령의 간구하는 그 생각을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참 우리가 고난도 당하여 역경이 만나고 어찌할 바를 모를 그때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해서 그런 고난까지도 다 합력해서 가장 좋은 선으로 바꾸어 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끝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닮아가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우리의 맏형님이 되신 주님을 닮아가게 돼요. 온전하게 되고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죠.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때마다 다 우리를 이리 깎고 저리 깎고 다듬어주고 그래가지고 정금같이 빛나는 온전한 사람이 되지. 우리가 가는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시나니 우리를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 성령님 우리를 와서 다 빚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합력해서 다 이렇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구원은 성령님 덕분이고 우리가 성화되고 영광도 어떻게 되느냐 성령님 덕분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한다면은 성령님 우리의 생명과 활력이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을 때가 있죠. 지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뭔가 모르게 힘이 없고 힘이 판긴다고요. 전라도 말은
힘 판겨가지고 뭔가 모르게 힘이 뚝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금 힘을 주시는 생명과 활력의 원천이세요. 구약 선지자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을 보았는데 흩어진 뼈들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야, 네가 뭘 보느냐? 그랬더니 뼈들을 봅니다. 다 전쟁터에서 전쟁하다가 다 죽어가지고 그 광야 사막에서 뼈들이 다 됐어요. 뭐 살들은 다 풍화작용에서 없어지고 뼈들도 다 관절은 떨어져 나가고 앙상하게 돼 있는 참 흩어진 뼈들만 보면서 그걸 볼 때 너무 황량하고 참 쓸쓸하고 참 비참하지요. 그런 것을 볼 때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인자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면 너는 생기에 대하여 태어나라. 그래서 성기야 살려라. 그러니까 생기들이 와서, 생기는 성령님 말하죠. 바람이 막 불어와서 그 뼈들을 맞추는 거예요. 탁탁탁탁 뼈들이 맞추더니 막 움직하더니 뼈들이 와서 서로 부딪히더니 그런 다음엔 또 어때요? 관절이 와서 붙이고 살들이 붙더니 그러더니 일어나더니 큰 군대가 되어서 그냥 이 발 맞춰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아가는 다시 군대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생기가 그 역할을 한 거죠. 그 생기는 말 뭘 가르쳐요? 성령을 가르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면 다 죽어서 마른 뼈 같은 우리들도 다시 한번 막 그렇게 힘을 얻고 막 역사가 일어나요. 뭔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뭔가 뼈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점점 막 이렇게 막 커지고 그 마른 뼈 같은 그 광야가 막 소리가 움직이고 낮에는 막 천지를 막 움직이는 진동시키는 군대로 바꿔지는 활력이 넘치는 존재로 바꿔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우리가 또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움직이게 되고 약동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마다 성령 충만을 우리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주시겠다, 보내겠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힘없고 막 뭔가 삶이 무겁고 지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면서 점점 힘이 나가지고 고난이 있든 없든 막 그 고난을 막 밟고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문제를 막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참 성령님이 내가 너희 길을 떠나가는 것이 위기다. 우리 주님이 온갖 고생을 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과 똑같은 또 다른 우리를 위한 돕는 자, 보혜사시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토록 고생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가 소중히 싸가지고 저 부엌장에다 올려놓고 한 번씩 구경하면 돼야 안 돼요? 자주 써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원하는 성령님을 늘 의지하고 성령이 일하시도록 막 소원을 구하고 우리가 좀 힘이 없고 어려울 때는 성령 충만을 우리 주님께 간구해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온전해지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더욱더 년부년 샘을 얻어서 주께 충성하다가 쓰임받다가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